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림 한 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보이시나요? 네,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트 게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뭔가 하면 버림받은 예수예요. 보면은 그림 중간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태리 로마에 있는 상파울로 성당의 계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서 계세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느 한 사람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왼편으로 있는 사람 신문을 들고 신문을 보고 있고, 어떤 과학자는 비커를 들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또 어떤 젊은 신사는 앞에 있는 귀부인을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꼬시려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작업을 걸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계단 밑에 있던 노파는 또 이 귀부인에게 꽃을 팔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 오른편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 같이 생긴 사람도 예수님에게 시선조차 두지 않고 있어요. 다 각자가 자기 삶에 그냥 바쁜 거예요. 누구 하나 시선을 두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여자 한 분, 저분이 이제 간호사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 있는 천사를 바라봐요. 뭔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부터 게치라는 이 화가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풍자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버림받은 예수예요. 각자 삶에 빠져서 예수님을 외면한 채 자기 삶에 어떤 빠져 있는 사람들,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바로 이 버림받은 예수인데요. 이 비슷한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도 사실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때, 오늘 보면은 본문에 뭐라고 이렇게 되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명절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보통 유대력으로는 7월 중순쯤에 이제 지키는 절기예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10월인데 농사와 관련해서 농번력으로 볼 때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모든 춘수가 끝나는 시기예요. 모든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7일 동안을 지켰어요.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인데, 사람들이 그때를 기념하면서 이제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요.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초막절 절기에 있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농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현재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이 실로한 모세, 황금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한 모세가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성전뜰 안에 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세러머니, 이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음식이 곡기를 끊어도 40일 정도를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10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물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성분인데, 필수 요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을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의식이 마지막 그 끝날에 있는 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뜰에 있는 항아리에다 부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막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농사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어떤 농업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 행하는 이 의식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을 어떤 되새기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추수의 끝날이라 했잖아요. 추수가 다 끝난 시점에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추수가 끝나면 여러분 또 뭐 해야 되죠? 이제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금 뭔가를 심어야지, 씨를 뿌려야지 다음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 그때는 이제 건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여러분? 우기가 오잖아요. 이른 비를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다시금 농사를 져야, 이거를 져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어서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른 비를 내려달라는 어떤 그런 기원적인 의미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행했던 그 의식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제사장이 행했던 이 의식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의식이 다 끝날 때에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외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뭔가 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행했던 이 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축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좀 펼치시고 정말 사람들 앞에 좀 뭔가 자신의 뜻을 펼치라고.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형제들한테 나 올라가지 않겠다. 이번 초막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잡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용히 올라가세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용히 올라오셔서 명절 중간쯤에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때 명절 끝날에 다시 한번 초막절 의식,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뜰에서 물을 붓고 이 기념하는 그 의식이 끝나자마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예요. 분명히 올라가면 잡혀서 죽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 이 의식은 뭘 기념한다 그랬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과 인도해 주신 그 실체,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공급해 주신 실체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역사적인 실체가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이시나요? 함께 한 목소리를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여정 동안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식을 바라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질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희 조상들도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지만 다시 목마르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샘물을 떠나면 여러분 무리바 그 지역을 떠나면 샘물이 없잖아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그 생수의 강은 뭐라 그랬죠?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지형에 있는 물을 마실 때는 그곳을 떠나면 다시금 마실 수 없어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너희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의 진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목숨의 어떤 위협을 감수하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 전에 살펴봤던 지금은 또 개치라는 화가가 그린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매여서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절망이 아닌 소망인 이유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았을까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대예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마른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목마르다는 건 뭔가 하면
목마름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족한 무언가를 갖기를 몹시 바라는 상태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무언가 내게 부족함을 느낄 때, 가령 지금 내가 정말 목이 마른 거예요. 막 열심히 밖에서 더운 여름에 막 걷고 운동을 하다 나니까 갈증이 나요. 그러면 뭘 찾게 되죠? 물을 간절히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뭐 물에 대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가 뭐 결혼을 저도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어. 아, 내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어떤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물질에 대한 부분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목마름인 거예요. 뭔가 부족함으로 생겨나는 어떤 갈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목마름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목마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 경제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어떤 정말 육체적인 1차원적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일 수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에 대한 어떤 필요들, 어떤 관계에 대한 필요들, 육체적 나의 어떤 육체와 관련된 1차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목마름이에요. 저한테는 이 부분이 요즘에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와요. 특별히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어떤 정당의 어떤 정책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가 팬덤 정치예요. 마치 사람들이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가수들을 바라보면서 막 오빠 환호성 지르고, 오빠는 우리가 지킬 거야, 우리 오빠는 우리가 지킬 거야, 뭐 이런 어떤 팬덤 정치. 정치인이 이제는 어떤 스타처럼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이 사람의 허물도 용납이 되고 잘못도 덮어줄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막 보호하려는, 이 정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점 어떤 계층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사회가 융합하고 통합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와 맞물려 있는, 분명히 성경에는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것, 어두워져 가고 소외돼 가고, 이런 문제들, 약자가 점점 소외되어 가는 이런 문제들, 전 사실 사회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저한테는. 세 번째로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무리 뭐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나는 지위를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해, 무언가 허전해요. 그 공허함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모든 어떤 그 불안감, 그 절망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어떤 그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고요, 사회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육체적으로 목마름이 있던, 사회적인 어떤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던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보화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캐내어 발견하지 못하면, 캐내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고
캐내어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뭘 약속하시죠? 나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은 뭐예요, 여러분?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생수, 영어 성경으로는 리빙 워터예요. 생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생수 하면 뭐죠? 죄송해요. 뭐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생수는 뭔가 하면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샘에서 솟아나는 자연적인 물이에요. 생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수 말하면 가공되지 않은 물이에요. 우리 정수기에다 제가 정수기에 물 떨어지면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저희 교회에 생수 2통 갖다 주세요. 문자를 이렇게 남겨도 생수. 그때 생수는 뭔가 하면 가공되지 않은 물이란 말이에요. 뭔가 샘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물이 생수고, 두 번째로는 생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리빙 워터, 살리는 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전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발목을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이제는 키가 완전히 잠기는 바다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봐요. 그게 생수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건 말로 두말할 것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에스겔자에게 메말랐던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내가 생수의 이제 강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수는 그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마다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물이 바로 생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왜 배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는 옛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혼의 보좌가 있는 장소가 이 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좌, 하나님의 어떤 앉으시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장소가 우리 육체 가운데 이 배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 여기에 관련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배란 욕망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군살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끼는 곳이 배요. 인간 만병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배입니다. 한 번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절대로 타인과 나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배는 무절제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욕망과 무절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배에서는 욕망이 아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됩니다. 배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배가 허전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일꾼들을 새참, 중참을 합쳐 하루 5끼를 먹습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양식으로 얻는 힘의 효력은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다하지 아니하는 힘, 절대 불변의 힘, 곧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배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묵상하신 내용을 그 책에 쓰셨더라고요. 배는 영혼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보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장소라고요? 탐욕의 장소인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장소. 그런 장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보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힘.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험악한 지형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막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부활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육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믿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만낙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근데 예수님은 또한 영이라는 건 뭐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동시에 함께 거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각 사람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이니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마지막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유언은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 생을 마무리할 때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하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겠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꼭 하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말들, 마지막 순간에는 쓸데없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꼭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를 하셨냐 하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옛사람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이 사람은 언변이 되게 좋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정 가운데 자라서 성경도 능통하게 알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주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언변도 좋으니까 설득력 있게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 그 부분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받으라는 거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주일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뭐 집사 직분 받고 직분을 받아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니 억울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초대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체적으로 목마르거든 사회적으로 목마르거든 혹은 뭐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고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다고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세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보화를 우리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캔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정말 삶의 열매들을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